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학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인생서론 68권 316페이지예요. 여러분의 심통들을,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들을 하얀 백지 위에 쭉 펼쳐놓고 그것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볼 수 있는 만원경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점수를 여러분에게 주겠어요? 몇 억 만 배 확대경으로 보면 거지 새끼 같은 지옥 아랫목에도 못 갈 그런 녀석이 뻔뻔스럽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봤어요? 주제넘게 나 곱지요, 사랑해 주소 하나님. 금방 저도 유만부동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들이쳐라, 꿀잡이하라, 그것밖에 없다. 온유검선하라, 희생봉사하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러기에 종교와 신앙노정은 수능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자주의 도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도리, 역경의 도리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419권 106페이지. 서양에는 요즘 좋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지금 서양이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우주 밖에 나가 있어요. 사람은 코를 중삼고 가운데 저 앞에 표적을 중삼고 볼 때 길잡이를 해가지고 이걸 직선으로 맞춰야 할 텐데, 그래야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요? 뭐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요?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그래 하면 몇 도가 또 틀리나요? 720도가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제 끝날이 돼서요. 끝날은 다 망해야, 그러다가는 다 망하겠구만 하고 말아요. 그러했기에 로마도 망했고 미국도 망할 수 있는 문턱에 있고 선진국가도 망해야 되고 잘 사는 종교도 망해야 되는, 그렇고 그러네요. 64권 114페이지. 개인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씨알머리도 없어요. 이기주의자는 아니. 오늘날 세계는 지금 개인주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288권 317페이지. 지금은 요사스러운 세상입니다. 망할 세상이 아니라 망한 세상입니다. 망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3권 104페이지. 사람이 귀한데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은 귀하냐? 눈이 있고 코가 있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지 않느냐 하겠지만, 사람이 왜 귀하냐 하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할 수 있느냐, 사람이 보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삼고 보다 좋을 수 있느냐? 내 마음과 내 모든 심정을 중삼고 보다 좋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시간 공간 변질이 아니라 시공여일입니다. 108권 9페이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철학이 다루는 전공 제목 아닙니까? 중요한 표제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내렸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소크라테스에 완부됐던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지구성 현세에 살고 있는 이것으로서 인생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인, 아버지 엄마가 아닙니다. 그 후에 또 원인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 제일 원인자는 아닙니다. 이 우주의 근본 주체는 아닙니다. 그 주인으로서의 가치를 두고 볼 때 어떠한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름과 동시에 이 인류 역사가 어떠한 것을 중심 삼고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에 대한 가치라든가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태양이 왜 있으며 인간이 왜 있으며 만물이 왜 있으며 이 문제들은 역사를 두고 심각한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자기가 살던 그 조그만 데서 태어나서 오물오물하다가 죽는 그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외의 세계가 얼마나 방대한 세계예요. 지상 세계만이 아닙니다. 이 신을 설명 못한 철학 210권 편집 31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의 고통이 무엇이었느냐? 신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고통이. 오늘날까지 철학이 본체론에 들어가서 신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을 찾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어서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를 중심 삼고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세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지능, 최대의 능력, 최대의 사고를 투입해 가지고 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발견하지 못한 인간 세계에 있어서 신의 이념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의 인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인격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36권 65페이지 여러분 탈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무슨 칸트 철학이니 헤겔 철학이나 따르면 되지 말하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와 관계없습니다. 칸트도 절대를 완부하지 않았습니다. 헤겔이 변증법 만들어 공산당이 건너갈 수 있는 이론 세울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줬잖아요. 중간 입장에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직까지 실제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유심사관이냐 유물사관이냐 이것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해결 지어야 됩니다. 공산세계도 밀어내고 민주세계도 밀어내야 됩니다. 전부 다 여기에 굴복해서 돌아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 강자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두익사상이니 하나님 주의를 통하여 여기에 민주주의도 밀어낸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93권 14페이지 93권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인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철학이라면 철학이 인간 문제의 근본을 파헤치고 행복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 노력하는 모티브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게 문제였어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철학이 언제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냐. 또 철학이 만약에 신이 있다며 결정하면 그때부터 신이 있나요? 철학이 결정해야만 신이 그때부터 있나요?
그 전부터 신이 있었나요? 대답, 전부터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답, 과학이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증거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대답, 아니요. 그걸 증거하겠다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노름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가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정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그리고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날에는 이들이 참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아무리 있다고 증거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1권 280페이지. 이 자체를 인간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에게 암만 물어봐도 몰라요. 답변을 못해요. 내 마음이 나한테 명령하고 내 몸하고 싸우는 거를 내 자체에 스톱을 시켜가지고, 야 마음아, 나의 근본 자체에 대하여 좀 얘기해다오. 그렇게 해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곰뚱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느냐? 나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아느냐? 철학자도 몰라요. 오늘날 민주세계를 지도하는 어떤 세계적인 위인이 알아요? 몰라요. 전부 모른다고 했어요. 이 땅의 비극이 실제 이 세상은 성경 창세기에 타락됐다고 한 결과부터는 무지에 떨어져서 무지에부터 질을 향하여 개발의 과정을 발동시켰는데, 무지여 극한에 이른 상태에서 지루를 향하여 과학은 동원이 되었고 비약의 발전도 있었죠. 그러나 영적인 진리의 추구력은 사실 미미하고 약했습니다. 특별히 아쉽고 원통한 것은 이 세상에 사실 문선명 선생님 총재가 93년간 사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면전에 왔다 가고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만나면서 엄청난 해안과 촌천살인의 근본적인 설파 앞에 무수한 사람이 놀랐을 텐데 93년 동안 그 앞에 전지라는 하나님의 지적인 전체를 섭렵하면서 꿰가지고 이 땅에 친히 온 분이 있었는데도 질문도 완벽하게 찌꺼기 질문 없이 다 만들어가지고 바쳐가 질문도 해서 답변받고 이랬더라면 이 세상은 오늘은 학문이 빙빙 도오고 공부가 돌아가는 길을 찾고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큰 시원한 해결점이 나타났을 텐데, 오늘 사실 93년 그 로정에서 소문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하는 그 소문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러게 미국 가셨을 때도 제일 처음 미국의 상원 의원이 100명입니다. 한 주에 2명씩 100명입니다.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는 자칭 민심을 대변하는 것 중에 제일 정상에 있는 사람이 하원의원이 아니라 상원의원이라, 상원의원을 주소를 빼가지고 모두 만나고 체크했습니다. 모두 만났습니다. 상원의원쯤은 뭔가 알기에. 그러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미국의 상원의원이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한복하고 감명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분은 거듭 애기들이지만도 내가 죽으면 내 비석에 에버런 문의 이름을 박아라, 써라, 나 기념관 앞에 써라 하면서 부탁을 바쳤던 것입니다. 철학자도 몰라요. 오늘날 민주세계를 지도하고 있는 어떤 세계적인 위인이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른다 이거예요. 전부 모르는 선수예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때에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신 앞에 들어가 통과하는 문제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4대 성인도 신하고 통과한 내용이 시원찮은데 누가 통과해요? 이 말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근접된 얘기여 참 높은 말씀입니다요. 신 앞에 돌아가 통고하는 문제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예언적인 암시가 잠잠히 찰랑찰랑 내포되어 있습니다요.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진짜 있느냐? 살아있는 것만 있다면 막스 같은 유물 사상이 독버섯같이 지구에 한때는 34나라를 잡아먹으면서 요즘은 마무대가 대표적으로 4~5나라가 행패를 부리고 야단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줬더라면 공산주의는 씨알도 없이 이 땅 위에서 도말되었을 타임일 텐데 아직도 불기차게 지구상의 평화를 좀먹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요. 552권 152페이지 552권 152페이지. 다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은 지상에 있어서 잘하더라도 형님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사회제도 단계적 환경과 연결된 체제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압니까 모릅니까? 형님들이 살고 부모들이 산 전통을 알고 앉아 이어받아 중심 삼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전부 다 유감스럽게도 그분들은 지옥행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수많은 종교가 개발하려고 했지만 개발을 못했어요. 또 사상이 철학이 외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식론을 중삼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이 있어야 돼요. 칸트 같은 사람도 직관을 인정했어요. 설명을 못했을 뿐이지. 240권 261페이지. 여러분 교육자들이니만큼 인생의 근본 문제로부터 우주의 근본 가치관의 기원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도 노심초사해 왔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신의 유무가 게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생긴 것을 여러분이 알지요? 철학은 뭐냐면 신을 찾아가는 길을 개척해 나온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철학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유물론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의 기반을 중심 삼고 사상계를 대혼란시킴으로써 신의 존재 유무를 놓고 상상할 수 없는 여지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신은 이미 죽었다. 그런 말도 잘 하시죠. 이제는 신이 절대 없다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찾는 가치적인 내용들은 신과 연결되었어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참 철학의 한계 145, 174페이지. 종교면 종교 혹은 철학이면 철학, 과학이면 과학, 전부의 원인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1원인, 제2결과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뿌리라든가 하는 것은 원인 규명에 대해서 미분명한 자체 존재의 기반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182권 47페이지. 종교 생활은 일반 생활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 통일교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식구들에게 하는 말씀이기에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사는 길을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종교. 철학이라는 건 오늘날의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지식과 문화적 배경을 중심 삼고 어떠한 세계관이라든가 그런 사상적 관을 중심 삼아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철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종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인간의 뜻은 다 지나갑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무슨 각각 자기 생활 방편에 따라 그 처해 있는 입장에서 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그 가는 길들은 다 미구에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79권 237페이지. 현대 철학은 종착점에 미래관을 제시하지 못했고 종교도 이 종말에 있어서 최후의 위기에 봉착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인들이 해결 못하면 누가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라고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은 다 해봤고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종교 형태도 갖추어 봤지만 불가능하다는 결정적인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현대 고민입니다. 그럼 오늘날 인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를 극복하고 도약이나 비약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비약하고 도약하는 길밖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이 비약이나 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암건 76페이지. 지금까지 철학은 인륜을 세워 나왔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되었으므로 천륜과 결부시킬 수 있는 종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256권 297페이지. 철학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싸움을 통한 발전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변중론이 나온 거예요. 사탄의 사기성리 이론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싸워서 발전한다, 투쟁해서 발전한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176권 166페이지. 아무리 인간이 뭐 안다 해도 인간이 모르는 미지의 사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날 자연의 미라든가 인간이 가상적으로 만든 예술이라든가 별의별 노름을 다하고 자랑하지만 전부 다 자연 가운데서 배운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한심하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자연 가운데서 배운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뚱이가 얼마나 신비의 왕국인지 알아요? 손 하나를 연구하는데도 책 10권이 꽉 차도록 연구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그거 이해돼요? 예. 대답. 예 하면 할수록 미지의 세계가 첩첩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억 년 전에 인간이 벌써 인간의 역사하게 되면 250만 전이라고 되는데 그 전부터 벌써 인간이 있었을 터인데 그 인간들이 그렇게 생명권을 가지고 존속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왕이십니다. 오늘 과학자들이 연구해보고 결과적으로 증언한 것이 이 대우주는 근본된 지식에 무한한 원천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대우주는 근본된 지식에 무한한 원천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의 왕인데 하나님에게 무슨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좋아 부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대학 다니는 똥개 같은 요 새카만 녀석들이 대학생들이 데모내는 걸 보고 합니다. 녀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뭐 민민투 자민투 해가지고 큰소리치고 야단하고 다니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 녀석들이 얼마나 알아요. 세 발의 피만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휘젓고 다니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이 그거 보게 되면 의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의의가 없을 거라고요. 그건 죽게 어서 담이나 쳐서 그 너머에다 휘저버려라 이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놓고 그냥 아주 얕잡아 지지겨 버렸습니다. 78권 58페이지. 78권 58페이지.
이런 혼란 시대가 올 때마다 우리 인간 세계에 필요한 것은 뭐냐?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의 어떤 전환 시기를 코치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과학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 도인을 지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적인 예언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는 대체 근거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시대적 환경을 기틀을 놓고 미래의 과정을 거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중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계 혹은 민족, 국가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179권 180페이지 우리 통일교회는 새로운 운동을 하는 모임이다 이겁니다. 무슨 운동? 세계 운동만이 아닙니다. 하늘 따는 운동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중삼은 하나님의 섭리관을 대표한 세계관. 역사시대의 모든 실학자들이 탐구해 나왔지만 미해결된 모든 문제를 해결지어 가지고 인간의 해결점과 신어 섭리의 해결점을 어떻게 일치화시키냐 하는 운동이다 이겁니다. 철학은 사랑을 소개해야 사랑이 나옵니다. 83권 164페이지 83권 164페이지 인생의 참된 갈 길이 어디 있냐? 인생의 참된 갈 길이 어디냐? 인간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인간은 사랑에서 태어났고 사랑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대우주가 환영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소나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 태어났는데 너는 왜 태어났느니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게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 여자가 여자를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시집 안 가니까 우주적인 인격자의 반열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자 자체를 보면 여자가 갖고 있는 모든 생체, 종적인 거는 남자 거고 행적인 거는 애기 거라잖아요. 여자에게 필요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자의 행복은 남자를 만났을 때 행복한 것이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 태어났고 서로 그거에 대한 태어남의 법칙을 어느 날 한번 시원하게 설명하십시다. 247권 272페이지 철학 입문에서 최초로 하는 질문은 뭐냐?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뭐냐? 인간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입니다. 남자 여자하고 되면 전 세계 50억 인류가 전부 다 들어가지요.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간다고요. 그 남자는 뭐를 위해 태어났고 여자는 뭐를 위해 태어났느냐? 그 둘을 합한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느냐? 인간 자체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참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마음을 가진 양심가가 있어요?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다고요? 대답, 참사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참사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거라고요. 김상희 노래의 참사랑 가사 그런 내용의 방향이 아니고 이거는 원천적인 근본의 참사랑입니다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랑의 개념이 먼저이고 인간이라는 실체가 먼저예요. 사랑의 개념이 먼저입니다. 관념과 실제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끊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앞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념이 선유조건이라고요. 절대적인 선유조건입니다. 42권 339페이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의무의 인류가 찾아올 더 비참한 순환의 길을 생각하고 철학이나 종교를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삼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자기 인생 자체의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어려운 문제를 책임져 나오시고 인간들이 최후에 찾아야 할 사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인류 역사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종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해 나오신 것입니다. 통일교인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215권 20페이지 통일교회가 왜 행복하냐? 우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 삼고 사랑을 모델로 해서 숭상하는 종교인이라는 데 있어서 통일교인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고 해서 행복하다는 말은 처음 들을지 모를 거예요. 철학인이 과학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 삼고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행복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참된 사랑을 믿고 나서는 사람이 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결론만 지으면 역사에 없는 위대한 혁명과 위대한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 수 있을, 세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문화를 창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5권 20페이지 철학의 해결점은 인간 문제가 아니었구나. 인간 문제가 아니었고 신 문제가 아니었구나. 신과 인간 문제를 해결하고 신과 인간을 굴복시키고 신과 인간에 통일시킬 수 있는 사랑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최후의 문제는 사랑 문제입니다. 81권 17페이지 끝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창조했고 위해서 살고 지금까지 어느 종교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철학 같은 것은 사랑을 모른다고요. 이상으로 오늘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